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패역한 자식이라는 건 바심 소레림이라는 말인데 패역하다는 말은 소레림이라는 말 그 뜻은 다루기 어렵다 이런 겁니다. 말 같은 거, 야생마 같은 게 다루기 힘든 거 이럴 때 쓰는 말인데 그것을 주님이 당신의 자식한테 패역한 자식이다, 다루기 힘든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어렵죠. 그것만큼 속상하고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런데 부모의 뜻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뜻 이상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나오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일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에 벗어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 유대의 민족과 예루살렘이 서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왔는데 처음에는 이 유다의 왕국이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같이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를 불러들였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 민족은 무슨 외교의 귀재들처럼 이 민족을 끌어들이고 저 민족을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화를 자초하는 거죠. 구한 말에 한때는 러시아의 공사관에 도망을 가고 일본을 끌어들이고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막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각축장이 돼서 나라를 다 빼앗겨버린 우리 민족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마음이 돼서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쉬운 길은 마다하고 자꾸 어려운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우리 민족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이 무겁죠. 막 쥐락펴락 세상을 다 이렇게 외교력과 협상력으로 쥐락펴락 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유대 왕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2절에 나오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가 심지어 나이 들고 아무 능력이 없고 이렇더라도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죠. 근데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뜻도 그것이겠죠.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들을 매일 나누어 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키워가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시고 천천히 그 다음에 오늘 점심 먹기 전에 한 12시경에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천천히 읽고 또 한 번 천천히 읽으면서 마음에 어떤 말씀이 걸리는지 주님이 틀림없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말씀과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읽는 거죠. 그걸 또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읽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는 거죠. 주님이 물론 성경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성경에 20몇 가지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묵상이 시작되는 거죠. 정말 성경 말씀이 소중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키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을 그래서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어서 주님의 음성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그 문이 열리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하지만 애굽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애굽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유다 땅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마치 청나라와 일본이,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 것처럼 남의 나라에 와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국토가 폐허가 되는 거죠. 아마겟돈의 전투, 이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이 우리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그 아마겟돈의 이름이 이 전투에서 나왔죠. 애굽과 아수르가 맞붙었는데 애굽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거기서 이긴 것 정도가 아니라 밀고 내려가서 애굽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이 애굽을 아수르의 하나님이 그걸 더욱 그것을 더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은 사실은 유다 때문에 망한 겁니다. 유다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애굽이 유다가 축복을 끼치는 민족이 되지 못할지언정 이런 저주를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유다와 연합하고 유다와 함께하는 민족마다 다 망하는,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돕겠다고, 그것과 연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이 다 화를 입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막 나서고 거기에서 와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의 징계를 같이 걸머쥐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물론 기도하지만 그것을 막 막겠다, 도와주겠다 막 이러고 나서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 하네스다 애굽에 있는 도시들이죠. 소안은 나일강의 하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수단 쪽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고, 하네스는 훨씬 더 상류에 있는 그런 나일강 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 유다의 사신들이 이미 도달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나귀와 낙타, 네겝 짐승이라는 것, 네겝은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막의 짐승, 나귀와 낙타에게 재물을 온갖 쌓아서 환심을 사야 되니까 물건들을 잔뜩 쌓아가지고는 그래서 이 애굽에를 찾아가는 거죠. 숫사자, 암사자, 독사가 있는 그런 사막을 넘어서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죠.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부르시는 기회인 거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외면하고, 그리고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웰스파고도 가고 무슨 시티도 가고 이러면서 대출을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은행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또는 어떤 다른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선물을 잔뜩 사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유대 민족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무익한 민족에게로 나간다. 애굽은 절대 유다를 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애굽을 멀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 민족은 자꾸 애굽으로 가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고 하여간 유대 민족 가운데 계속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이 풍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애굽을 멀리하라는 건 애굽이 우상 숭배의 땅이고 재물을 숭배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재물과 풍요로움에 이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을 살았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와 이스라엘로 구별되었지만 그들이 뼛속까지 애굽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 애굽 사람이죠. 미국에서 나서 자라면 미국 사람이 됐는데 그걸 10세대, 12세대를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애굽 사람인데 문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거죠. 애굽에 노예로 산 사람이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로 삼아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노예를 하면서 살아가는, 노예가 된다는 의미는 생존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 생존을 보장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고 노예로 굴종의 삶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구하고 절대로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생명의 진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맞서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만약에 죽는다면 엄청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런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생존을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죠.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유다 민족은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유다 민족은 이렇게 한심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됐는데도 세상에 계속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세상에 나가서 노예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끊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꾸만 생존의 위협이 오면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에 가서 생존을 도모하고 싶어하는,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유다의 가장 귀족들은 전부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은 돌아오지 못했죠. 바벨론에 끌려가던 자들만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다시 유다를 세웠습니다. 그 영적인 섭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라는 것은 우리 시편에 여러 군데 나왔죠. 바닷속의 괴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바닷속에 앉아있는 괴물,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린 바다 위에 사는데, 땅에 사는데. 그래서 애굽은 강대한 힘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지만 바닷속의 괴물처럼 너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너희에게 괴물이 물 밖으로 나와야 무슨 의미가 있고 힘이 있지, 물 안에 앉아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9절에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계속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은 아직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애정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셔도 내 자식들, 내 백성들, 시온의 딸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닷가의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저 모래가의 인간들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백성과 주의 자녀들인데, 하나는 다스리기 어려운, 목이 곱고 자기 고집이 세고 이렇게 다루기 힘든 그런 자식들, 거짓말하는 자식,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피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을 세우고 내 목이 곧아서 내가 오만하고 이런 것을 아주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진실함, 주님 앞에서 감출 것이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이 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뜻이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뵀던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시는데,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두 분이 길을 가다가 밤에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길에서.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다고,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행색을 보니까 뭐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기분 나빠서 그냥 가라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주머니 안에 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시 찾아가서, 내가 아까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주머니 안에 돈이 있다고, 그렇게 꼭 돈을 주러 간 건 아니지만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래서 주의 자녀들은 늘 이 거짓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누룩이죠. 늘 참되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거짓말을 안 하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을 때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는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된 이야기라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죠. 마음에 듣기에 불편한 얘기,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 도전이 되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얘기 하지 마.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제 일이 다 되려고 그러는데 초를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어렵게 애굽에게 재물을 발현해갖고 이제 동맹이 다 되려고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너희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입 좀 다물고 있어. 좋은 얘기 해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내 보좌에 내가 앉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우리 뿌리 속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보좌에 앉히기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거짓된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자식이 사자를 좋아해서 사자를 애완동물로 사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사주는 부모는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많은 걸 채울 것 같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세상은 우리에게 로또를 주죠. 삶에 큰 걸 줍니다. 그 삶에 그런 아이콘들을, 우상들을 세워야 세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세상의 영웅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그 대가로 삶을 취하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내어주고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거죠. 삶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이 있지만 그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관통하고 있는 씨앗의 역사죠. 늘 주님의 씨앗과 삶의 가능성을 선물로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신 건데 이것을 철저히 다 아낌없이 부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궁이에서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 그런 조그만 호리 조각 하나도 얻지 못할 거다. 유다가 애굽에서, 그 풍요의 땅이지만 애굽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이렇게 주님이 선을 그으시는 거죠. 다시는 유다가 애굽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 유다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돌이키고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주의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5사람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1명이 1000명을 쫓고 2명이 10,000명을 쫓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호수아 23장에도 1명이 1000명을 쫓는다.
한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 10,000명을 쫓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동시에 유다에게 이제는 저주로 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1명, 2명이 와서 너희들 다 쫓아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지 아니면 저주로 바꿀지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죠. 늘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주님께 돌이킴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그 문을 여는 새벽 제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젖어서 속하여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그 지혜와 내 힘과 경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임을 오늘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도울 수 없도록 주님이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오직 그 삶을 바꾸고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얻으며 늘 주께 구하며 주 앞에 잠잠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뢰하고 주께 물어보며 주의 뜻에 따라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제단과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주님이 쌓아두셨는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의지함으로 삶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유산이 유업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